이번 2017년 봄 사경의 네 번째 왜 주일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경회 때 why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왜 일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왜 주일인가입니다. 그동안 못 들으셔서 아쉬운 분들은 저희 인터넷에 신성 그리스도의 교회 치면 저희 교회 말씀 들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사경의 말씀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서 온라인으로 가시면 녹음된 파일을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일을 보내는 자세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청교도의 주일 성수 그 평가와 계승이라는 책에서 제가 너무나 분석을 잘하셨다라고 해서 그 자세 네 가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대 성도들이 주일을 보내는 자세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양상으로 주일을 보내더라. 이것을 그대로 기술한 겁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 앞에 들어가는 말은 편의적 자유주의입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편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나 신학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자유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편의적 자유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3명이 우동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3명에서 얘기하는데, 야, 진짜 주일이 더 힘들지 않니? 평소 출근 시간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교회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주일학교 교사 준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또 끝나고 나면 정리해야지. 야, 이거는 무슨 평일에 회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러다가 이거 우리가 탈진되겠어. 우리 탈진되고 우리도 예배 못 드리겠어. 안 되겠다. 나 이제부터 교회 옮길래. 나 가서 교세 안 하고 모르는 곳에 가서 나 그냥 예배의 은혜만 충분히 받고 올 거야. 3명에서 야,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나도 요즘에 지치더라.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는 예배 드린데 은혜를 못 누리겠어. 그래서 나도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거야. 3명에서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결정하자.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셋이 같이 가자. 그래서 3명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답니다. 잘했다라는 것이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우동집에 만났어요. 야, 어떠니 뭐 그럭저럭 가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고 오니까 몸은 진짜 편한 것 같아. 근데 3명 안에서 그 전에 있었던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 서로 말은 안 하고 그냥 우동집을 나섰다는 이야기. 이게 편의적 자유주의입니다. 주일을 보내는 기준이 뭐예요? 주일을 보내는 기준이 성경이나 신학이 아니라 자기 편의에 따라서 힘드니까 안 힘든 데 가서 주일 드리자. 이게 편의적 자유주의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4가지에 다 속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치우친 일원론입니다. 치우친 일원론. 그러면 바로 가보죠. 세 번째는 치우친 뭘까요? 1 다음에 숫자가 이원론입니다. 예. 세 번째는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자, 그러면 치우친 일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바른 건가요? 바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보는 거 옳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치우친 이론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로 보는 것까진 잘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이 믿음의 가정은 이게 다 책에 나오는 예화들입니다. 제가 외워서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충성하면서 잘 자랐어요. 근데 가정에게 있어서는 여행이라는 것이 가정의 쉼이었어요. 쉼. 가정이 온전히 하나를 누리는 게 여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씩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오기도 하고 아니면 토요일 당일로 왔다 갔다도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가족의 여행 가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토요일만 갔다 오니까 아까웠어요. 그래서 주일 가끔 빠지면 어때?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예배잖아. 내가 가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배, 내가 여행 가는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가족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 그래서 가정이 그 주일에도 이제 여행지에 가서 여행지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행지를 검색할 때는 항상 교회 가까운 데다 숙소를 잡는 거죠. 아주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주일날 호텔에만 있으면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 어차피 주님은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갔을 때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침 주일에는 같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일정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괜찮았어요. 어차피 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니까. 그러니까 굳이 교회 당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잖아.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높이면 돼. 그것도 예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중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약간 어떤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이게 치우친 이론론.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디 계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어딜 가서든지 예배 드리면 그만이에요. 굳이 내가 속한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치우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두 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를 나누었냐 하면 세상과 교회를 나눈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세상에 있는 요소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에 나오는 모든 시험은 보지 않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 그리고 뭐 통과 시험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들이 일요일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투쟁을 해요. 그런 국가고시를 토요일에도 열리게 해달라.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토요일에도 좀 이런 시험 보게 해주십시오. 변호사 시험을 토요일에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험을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다는 얘기. 세상은 내가 그렇게 갈 수 없어. 나는 주일에는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시험 본다고 가는 것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주일에 온전히 여기만 있어야 돼. 마음 자세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치우친 이원론. 세상과 교회를 너무 나눠버렸어요. 세상과 교회를 나눈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누구 언약? 노아 언약. 두 번째가 그다음에 노 하면 딱 나오고 하면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어떤 은혜? 일반 은혜.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은혜? 특별 은혜. 이 두 나라 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 안 하고 사탄이 통치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것은 잘못된 이원론이에요. 세상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통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일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구속의 나라는 특별 은혜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치우쳐 버리면 세상과 교회의 담을 쌓아버려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쟁이 주의를 지키는데도 영향을 끼치더라. 자, 네 번째는 경험적 축복주의입니다. 축복주의. 그래, 좀 조용히 좀 해. 자, 경험적 축복주의. 이것은 보수적인 신앙과 번영 신학이 짬뽕된 거예요. 보수 신앙은 뭐냐 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아주 철저히 지켜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경험적으로 보니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이 와요. 11조를 잘하면 복이 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복이 와요. 경험적 축복주의인데 보수 신앙에다가 번영 신학입니다. 이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도 번영한다. 이 번영 신학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 이게 번영 신학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와 세상의 복을 하나님 잘 믿으면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좀 치우친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사실인데 모든 것이 이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항상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경험은 주일 잘 지키면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일 잘 지켜. 주일 잘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거예요. 11조 잘하면 복 받으니까 11조 왜 해요? 주님 제가 11조를 드리니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건 투자죠. 투자. 투자가 좀 심해지면 투기가 됩니다. 투기. 제가 어느 정도 주식을 살 테니까 불려 주십시오. 이것처럼 11조 제가 요만큼 내니까 불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랑 좀 하게 11조 잘했더니 복 받더라. 그 동기는 순수할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치우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보내는 자세에 대해서 어디에 좀 더 가까우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저는 네 가지가 다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편의적 자유주의도 있어요. 은근히 성경과 신학이 기준이 될 때가 아니라 저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론론에 좀 치우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어차피 예배 아니냐. 왜 꼭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불러야 돼?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은근히 이게 젖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치우친 이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공부 안 했어요. 월요일에 시험이라도 공부 안 했습니다. 왜? 나는 주일을 쉼으로 지낼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맞으면서 주일에는 학교를 안 갔어요. 저 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고 주일에는 학교 오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신앙이 있는데 내가 주일에 왜 가? 맞는 한이 있어도 나 안 가. 이래서 전 맞고 아예 안 갔어요. 그게 좋은 신앙이었죠. 저한테는 싸움이었고 선생님하고 싸워서라도 주일은 내가 제대로 지킨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교가 나온다는 이유로 사회도 공부 안 했어요. 사회책에 왜 불교가 나와요? 난 공부 안 해요. 그거. 이게 뭐예요? 나는 내 딴에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잘못된 거였죠. 저에게도 치우친 이원론이 있더라고요. 너무 세상과 교회를 담쌓고 지냈던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경험적 축복주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복 주셔야죠. 이런 거 자리가 은근히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좀 다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뭐가 맞는 거다라고 서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는 양상들이 보통 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날이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그냥 평일이나 절기나 아닌 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날이 같은 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왜 주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각의 신앙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굳이 왜 주일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정리해 보면 이 정리에 따라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건 확실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하는 자죠. 그러니까 미워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확실해요. 근데 주의를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세적인 항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항목에 따라서 오히려 율법적 바리새주의가 되거나 너무 이 항목들을 무시함으로 자유적 방종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경계해야 될 두 자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경회를 마치고 나서도 그러니 주의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라는 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찾게 돼요. 그러면 원리에 따라서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잘못 보내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주의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졸다가 결론에 말해 주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결론이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과정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내가 다시 자리 잡을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스스로 고쳐가셔야 돼요. 사람마다 주의를 지키는 신앙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서론 끝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겁니다. 자, 안식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넷째 날 빛이 있으라. 빛 말고 빛. 둘째 날 궁창 이 하늘을 이렇게 대기권을 만드시는 거죠. 자, 물과 물을 나누는 겁니다. 셋째 날 바다가 물 모여서 드러나는 건 뭐죠? 땅과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 땅에는 뭐가 나요? 땅에서는 식물이 납니다. 자, 넷째 날 해달별 큰 두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시져 갖고 해달 별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셨죠? 네,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개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하셨던 것을 다시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신 겁니다. 그럼 다른 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이 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인데 일곱째 날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날은 안 거룩하고 여기만 거룩하니? 아닙니다. 다른 날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거룩한 날인데 일곱째 날은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하신 표현을 써요.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의미를 보여주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 이 창조와 연결된 겁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죠.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똑같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계명에서 이유만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냐 봤더니 어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1번 창조하셔서 안식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쉼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육체 노동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내 백성도 안식일에는 쉬어. 이게 창조에 따라오는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에요. 구원에 따라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면 육체적인 노동을 쉼으로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노동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죄악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10계명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놀라운 복지제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바로가 새벽부터 밤까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 했거든요. 거기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때리고 혼내고. 그들의 삶은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공휴일이 생긴 거 얼마 안 됩니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거. 우리 저기 청계천 가면은 금색 동상 있거든요. 누구요? 분신 자살하신 분. 전태일 거리가 있습니다. 전태일 거리가 그가 분신한 곳에서 그 거리를 만들었는데 왜요? 노동자들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노동 학대를 시키는지 공장에다가 넣어놓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굴리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하루 동안의 잠잘 시간도 겨우겨우 갖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거쳐가면서 공장들이 세워지는데 그 일꾼들을 모집해서 이거를 찾아가야 하니까 일손은 딸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마 지금 한 50대 40대 60대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윗대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 공부해서 대학 갈래? 공순이 될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공순이 안 되려고 그 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삭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전태일이 노동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서 아무리 말하고 상소해도 안 되니까
그거 거리 들고 가서 자기 몸에다 붓고 불 붙인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로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몸이 확 붙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쉼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요, 모세 때니까, 모세 때 주어진 10계명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니까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한 3500년 전에 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일주일 내내 노동함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야.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에 구별되어서 내 백성은 내가 창조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야.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세상의 열방 중에서 구별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쟤네는 왜 일주일에 하루씩 쉬지? 아무것도 안 하지? 남종이든 여종이든 객이든 그 이스라엘에게 속하기만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지? 봤더니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됨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면서 이 안식일 날에는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온갖 신이 많았던 세상이에요. 신이라는 신은 많을수록 좋은 세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명 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2명 의지하는 게 낫고 2명보다는 10명 의지하는 게 나아요. 왜요? 첫 번째 신이 안 들어주면 두 번째 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신이 안 들어주면 세 번째 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신들끼리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나 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해.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안식일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잠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쉬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 따라 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빛, 궁창, 땅바다, 해달별, 조류, 어류를 만들고 동물까지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 첫째 날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고 일을 명하셔서 일이 벌이 아니고 어제의 말씀 연결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첫째 날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자마자 야 뭐해? 내가 왜 만들었는데 빨리 일해. 가서 빨리 저거 지키고 경작하고 빨리 저 열매 가지고 와서 나한테 경배해. 과일 좀 갖고 와. 배 먹고 싶다. 배 따와. 사과 갖고 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키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그 첫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그거 만들어서 우리 죄인 만들었잖아요.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 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동산 구석에다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다가 떡 어딜 가든지 남산이 보이는 것처럼 괜히 중앙에다가 떡 만들어 놓고 저거 먹지 마 이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서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억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 호랑이한테 명령하면 달려오고 고래한테 명령하면 달려오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창조되고 그 다음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죠. 창조된 첫째 날. 이거 개념 지금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되고 첫째 날입니다. 창조되고 첫째 날에 안식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르쳐 놓고 자기네도 스스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줄 몰라. 그래 놓고 정죄하잖아요. 안식일에 불을 켰네 껐네 일을 했네 마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사람들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운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예요? 인자다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자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라는 안식일 개념은 바르게 심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안식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언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느냐? 그것이 안식 후 첫날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은 여기에서는 어디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시 일주일 개념으로 보면 여기죠. 근데 이것을 8로 해보겠습니다. 8. 근데 8이 원래 여기로 가죠. 그래서 1, 2, 3, 4, 5, 6, 7. 안식일 7일까지 지나면 그 다음날 8일째는 다시 첫째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8째 날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오순절에 대한 개념인데 7 안식일 이튿날이죠. 안식일이 몇 번 지나요? 7번 지납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나죠. 7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이면 어디예요? 8일째 되는 날이죠. 이게 50일이잖아요. 50일. 7번 이 7일이 7번 지나고 여기에서 49 끝났는데 그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50일째는 다시 여드레 8일째 그리고 창조로 오면 첫째 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개념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 77절입니다. 7일이 7번 지났으니까 77절. 근데 그 77절은 안식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 나왔죠. 23장 21절. 이 날에는 뭐 하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자, 안식일에 원래 노동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도 노동하지 말라고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도 아무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 49일이 지난 7번째 안식일에는 이날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날 50일째도 안식하고 연속 이틀 동안 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레위기 23장 36절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36절. 너무 어렵게만 하는 건 아닌지 제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례로 모여서 여기까지. 언제도요? 여덟째 날에도. 자,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날에도. 여덟째 날이 결국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여덟째 날로 표현했다고요. 하나 더 나옵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뭐예요?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덟째 날 안식 또 나왔죠. 이게 오순절 50일째를 말하는 여덟째 날이에요. 일곱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 지금 여덟째 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레위기 25장 10절 12절은 우리 프린트물에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자, 희년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은 몇 년째예요? 50년째. 자, 50일의 개념이 50년으로 확대됐죠. 그럼 50년은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 몇 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은 7년. 안식일이 7일. 안식년은 7년.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됩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되는 7년이 7번이 지나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 7에 49년. 네.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죠. 이 50년째를 뭐라 그런다고요? 희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완전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완전한 것을 7로 많이 해요. 촛대도 7개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민족도 70민족, 제자 12명 말고 70제자. 이게 다 유대 히브리 개념에서 완전수에다가 곱하기 10, 충만한 수 10 이런 걸 곱하는 게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개념은 3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고 4가 피조 세계를 뜻하는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개념이 4고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3.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이다라고 쉽게 기억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가 3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하면 7, 곱하면 12. 왜 12제자 12지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모든 민족,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가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12문이 되고 기둥이 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교회에 12기둥과 12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이 숫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하니까 7, 완전수 7. 그러면 안식일이 왜 완전하냐 하면 7바퀴 한 바퀴를 도니까 7일.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년째 도니까. 근데 이 7번이 7번 돌았어요. 이건 뭐예요? 완벽한 거죠. 7번이 7번을 돌아버렸네. 그래서 49일째가 엄청난 건데 플러스 1 해서 50일. 49년째가 엄청난 해인데 거기다 플러스 1, 50년째는 희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49년은 안식년이죠.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마다 뭘 선포하라 하냐면 자유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들이요, 희년만 되면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 애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48년째였던 거죠. 그럼 48년째 종으로 잡혀갔으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돌아와요? 2년만 있으면 돌아와요. 근데 하필이면 1년째 종이 됐어요. 그럼 언제 자유로워져요? 49년이 지나야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모든 종들도 땅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못해요. 농사 못 짓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 함부로 걷어갈 수 없어요. 모든 땅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 종이 자유를 갖기 싫어하면 그러면은 저는 자유롭게 안 할게요. 주인과 살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게 귀고리의 시초일지도 몰라요.
나는 주인의 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안 갈 거예요. 이런 이제 사인, 표인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 자체는 49년에도 안식년이니까 1년을 쉬었어요. 근데 50년째 되는 바람에 1년을 또 쉬었어요. 큰일 났네요. 농사를 2년씩이나 못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48년째에는 3년치를 줄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3년치 농사 결과 열매를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뭘 지키도록 한 거예요? 희년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희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7일 다음이죠. 7 다음이에요. 50년째. 근데 이 희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은 같이 볼게요. 한번 찾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 있죠. 이게 희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뭘 선포하러 왔다고요?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고요.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희년 제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 눌린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포로된 자, 종살이 하던 자,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에게 희년으로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 오순절 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 뭘 지금 보여주는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요,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식 후 첫날을 굉장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자유를 선포하는 완전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도를 완성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자,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요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19절 갑니다.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근데 이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를 만나러 다시 오시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26절입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26절에 뭐라 표현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자, 여드레 뭐예요? 여덟째 날. 그렇죠? 요한이요, 일부러 지금 여드레 날짜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드레. 지금 이 여드레가요, 일곱째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난 다음에 8일이 지나서 왔다라는 개념을 굳이 여드레라는 것이 8일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야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6시가 지나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월요일이에요. 이때부터 6시 딱 지나면. 그래서 여드레란 지나는 것이 1분 지나고 1시간만 지나도 이 일곱째 날이 여덟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에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근데 이것을 굳이 사람 굉장히 헷갈리게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요? 여드레의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드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만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도마를 다시 찾아온 날도 여드레를 표현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도 오순절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을 지난 이때에도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제자들 찾아오셨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날이요, 특별한 날로 구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안식일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도 모여서 회당에서 모임을 했고요. 안식 후 첫날에도 모여서 성찬을 뗐어요. 이런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바꿨어요? 그 주간의 첫날. 자, 우리 달력 보시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나요? 맨 뒤에 있나요? 근데 이거 달력마다 다르죠? 근데 교회에서 쓰는 달력은 굳이 일요일을 어디다 놔요? 맨 앞에 놔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하면은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첫날이 된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안식 후 첫날이 이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 주간의 첫날. 또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주 첫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그 주간 매주 첫날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선 떡을 떼러 모였대요. 이거는 성찬을 의미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은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연보합니다. 헌금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도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였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무게중심이 점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개념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성찬하는 거죠. 성찬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초대교회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받는 날이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날에. 그래서 그도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의 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율법과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니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봤어요.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데,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라 했는데 왜 너희들은 콘스탄틴 황제 때 태양을 섬기던 그 일요일을 바꾸어서 사람의 모임에 따라서 일요일에 모이냐? 이 사람들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썬데이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지만 먼데이는 뭔지 아세요? 달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뭐예요? Thursday. 그게 토르신 숭배하는 겁니다. 토르.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프라이데이가 사랑의 신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을 숭배하는 날로서 정해진 거예요. 일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굳이 그것만 따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에 사람이 만든 제도에 따라서 모이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세상이 숭배하는 신을 섬기는 날짜를 바꿔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기독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며 그리고 같이 교제하며 말씀 나눴던 그것을 공인해 준 것뿐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던 것을 바꿔서 그들이 섬기게 한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개념은 역사 속에서 황제가 한 게 아니라 그가 공포하기 전에 이미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였던 무리들이 점점 무게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율법에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엔 토요일에 안 모이고 왜 일요일에 모이냐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야,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생기기 전에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야.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희년이 선포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는 그 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하시는 그 여덟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우리의 주일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구별된 날인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일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이렇게도 구별되어서 다른 모든 날도 주님의 날이지만 굳이 이 날을 매주의 첫날, 주의 날이란 개념을 쓰면서까지 구별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가?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회 여건이 오늘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터와 문화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획일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워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모두가 각자 맞벌이 이제 부부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죠. 그나마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 쉬는 분위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가족의 얼굴 잘 못 봐도 토요일에는 그나마 볼 수 있는데, 토요일 날 볼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 토요일에 가족끼리 모임을 하시고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토요일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도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 토요일에는 또 노느라고 에너지를 다 빼고 주일을 피곤해. 그러니까 주일이 쉬는 날로 자꾸, 그 쉬는 날이 쉬는 것만 생각하지 경배하는 분은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만약에 쉬고 주일에도 쉬시는 가족이라면 토요일에 일주일 동안 못 봤던 가족들과 가족의 시간을 보내시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면 이거는 사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인 거죠.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해서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필요한데 이 신앙 양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양심이요, 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양심인데 딱 보면 성경을 다 거역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양심적으로 괜찮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서 성도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일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딱 선을 그어놓고 주일에는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거는 이 땅의 일터와 사회 문화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딴의 기준,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권면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너무 세상에서 직업,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셔서 피곤하시더라도 토요일 날 푹 쉬시고 주일에 여행 가지 말고 토요일 날 여행 가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가정 잘 서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주일에도 예배 들으시고 주일에 가족 모임 할 수 있잖아요. 주일에 오후를 활용한다든가 저녁에 모임을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과 여행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뭔가 이렇게 스포츠를 하시거나 하더라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여행과 쉼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걸 잘 잡으셔야. 그래서 신앙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우리 끝나고 오늘 가족끼리 그동안 많이 못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산에 가자. 아니면 뭐 바다 가자.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끝나고 바다 가야 돼. 산 가야 돼.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여행 계획을 말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오늘 우리 산에 가자 이렇게 해야지. 아침부터 오늘은 예배 끝나고 산에 가자 하면 하루 종일 산과 바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에 하시고 가족 모임 하시고 못 하시면 주일에 오후에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 신앙 양심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아, 시간 뺏겼어. 이 하루를 내가 할 게 되게 많은데 내 권리와 자유를 왠지 이렇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내가 주일날 할 게 얼마 많았는데 교회에 붙잡혀 있느라고 그거 못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경회 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저녁마다 식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참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내서 더 많이 가르치려고 막 얘기했더니 빨리 끝내라고 맛있는 거 사준 거래요.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이구나. 나는 맛있는 거 대접을 받으니까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쏟아내자. 이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좀 빨리 끝내라고.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제 딸이 옆에 와서 아빠 오늘 말씀 길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제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 앉아서 이제 쉼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좀 제대로 가보자고 열심히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 짧게 하라고 맛있는 거 사줬더니 계속 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같이 좀 마음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낚시 가시는 분들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터에 가서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낚시터에서 취미생활 하는 것을 하루 손해보는 느낌으로 보내시나요?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그 시간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야구장에 있나요? 안 그래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거든요. 그 자체를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걸 왜 이렇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꽃 구경 가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구나. 네. 그럼 2번은 취소. 은근히 근데 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 가족이 우리도 밖에서 물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네. 아까워. 1년의 시간이 배에서 짐승들 똥 치우면서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손해봤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멸망당할 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았구나라고 느낄까요? 그렇죠. 밖에 나가봐야 죽는데요. 꼴깍꼴깍. 근데 구원의 방주에 있는 우리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구별됐다라는 생각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하루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참된 쉼이고 참된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서 원하는 어떠한 열매들을 거두는 데 있어서 혹시 손해를 보실지라도 이거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을 통하여서 영원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으신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특권으로 야구장 VIP 티켓이 생기고 축구장 VIP 티켓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누리면서 가는 거죠. 나에게 지금 VIP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여기 주신 건데 이 날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안 그러신다니까. 자, 2번 이제 넘어가요. 3번. 이게 오늘 참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건데 주의를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주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이건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누가 이 주일을 손해보거나 기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치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교 당하다가 주일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조롱과 멸시가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일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죠. 월요일에 구박받고 화요일에 멸시당하고 수요일에 조롱당하고 목요일날 멸시당하고 금요일날 계속 완전히 세상에서 무슨 바퀴벌레 취급당하는 그런 월화수목금을 지내면 항상 뭘 기다릴까요? 주일만 돼봐라. 하나님이 나를 확 높여줄 테니까. 주일만 되면 하나님이 나 위로해 줄 거야. 주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기도를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고 찬송을 왜 저렇게 목청껏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수는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손바닥 아파 죽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축복은 왜 얼굴 보면 축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축복하는 그게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 오면 제발 축복송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 좀 하게. 근데 자꾸 얼굴 보면서 축복하라니까 어때요?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죠. 억지로 하려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게 안 힘든데 별로 안 사랑하는데 가서 하라니까 가서 얼굴 서로 민망한 거야. 서로 얼굴에 써 있잖아요. 별로 안 반가운 거. 그러다 보니까 축복송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재미없었던 말씀이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너무 짧게 해. 찬송 더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너무 짧게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너무 짧아. 그래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을 제발 3시간으로 늘려다오. 저 싫어요. 3시간씩 하는 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청합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온 사람이든 매주 오는 사람이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위원들 있죠. 예배를 맡은 봉사위원들은 특별히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맡은 자든 성찬 순서를 맡은 자든 안내위원은 좀 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안내위원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모여서 봉사위원들도 철저히 기도해야 되지만 봉사위원이 아니신 예배위원들 있죠. 예배위원들 성경 암송대 끝났다라고 해서 흐지부지 흩어지지 마시고 예배위원들이 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난 예배위원 아니니까 잘됐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은요, 헐레벌떡 오지 마세요. 미리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비싸신 분이에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자기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은혜 주시든 말든 그냥 갔다 오면 돼. 이런 사람에게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옆길로 새지 않게끔 이렇게 붙들어 주시긴 하지만 강력한 임재는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 구걸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발 나를 믿어라. 이거는 구걸하는 것으로 각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시지만 나중에 오실 땐 이렇게 안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의 강림처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먼저는 나한테 임재해 주십시오. 내 말은 심령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무시당하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맡은 예배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했을 텐데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의 찬양 대원들, 이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아침부터 수고하여서 어린 생명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선생님들에게 성령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 부서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도 다른 걸 모르겠대요. 교회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대요. 되게 신기한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가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담당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주일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부족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 이 날, 주의 날이 왜 다른 날과 구별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날은요,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안식에 처할 그 날에 함께 예배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게 주일 예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우면요, 주일이 그렇게 안 반가워요. 영광의 나라보다는 죄악의 나라가 자기한테 훨씬 달콤하거든요. 죄 짓는 게 재미있는데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죄 짓고 쾌락을 누리는 게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교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 영광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주일이요,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인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1, 2, 3, 4에서 목사님이 찾아내지 못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자기가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이거는 못 찾으셨네,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이유, 왜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우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왜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걸 어려워할까요? 이 이유를 한번 5번에다가 스스로 적어보세요.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일 지키기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 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런 거 좋아요. 너희들이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행을 가기 때문에, 네. 여행을 가기 때문에 주일 지키기가 어렵다.
하준아 여행 갔다가도 토요일 날 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돼. 또 주일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 기은이 늦게 일어나서 네 내가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태건이 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네. 주일 예배 와서도 내가 가만있어 봐 가스밸브 잠갔나? 내가 지금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기가 어렵대요. 경민이 주일을 까먹는다. 요일 개념이 없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요일 개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네, 예준이 재미없다. 네,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 재미없답니다. 네. 전도사님은 재밌는데 지금 여기가 재미없다는 거죠 지금. 네, 재미가 없다. 주일 지키고 너무 어렵다. 또 혹시 뭐 이유 있으세요? 성도가 본이 안 돼서 가면 실망을 한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 지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예. 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오늘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건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복되게 하신 날이 주일이지, 내가 선택해서 지키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육체적인 쉼을 갖는 뿐 아니라 노동을 쉬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구별하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한 게 아닙니다.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유는 많을 수 있으나 그 이유를 극복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경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서학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성서학당이요, 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예수님께까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당을 통해서 수료증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성서학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여기까지.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경계할 자세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적 바리새주의입니다. 이것은 마음은 없고 출석 여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몸만 와 있으면서 주일을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지켜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왔네 안 왔네 늦었네 마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도 주일이 즐겁지 않아요. 자기도 안 즐거우면서 안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거 율법적 바리새주의입니다. 주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안 들이면서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자유적 방종주의입니다.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주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신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시간 때우기에 바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적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험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쪽지 서로 막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막 계획 잡고 있어. 그래서 절대 안 속아요. 뭐 열심히 적는다고 말씀 적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유적 방종주의.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주일은 다 똑같은 날이야. 그래서 일요일에 꼭 교회 갈 필요 있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완성하신,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내가 너무 바리새주의적이진 않나, 아니면 너무 내가 방종하고 있진 않나, 이 경계선에서 마음을 다하여 들이되 시간적 공간적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시면 때로는 현대 문화 속에서 가족끼리 여행을 끝나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시간 배율이나 조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 출석했네 안 했네로 율법적 바리새주의처럼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주의를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방종하지도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를 잘 구별해요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러면 왜 주일인가? 주일의 정신입니다. 정리하면서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셨어요. 왜 주일인가?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이어간다라는 율법적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활과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요일 개념보다 안식 후 첫날 개념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럴 때야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단순히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일요일이 주일이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날을 통해, 자, 잘 보세요.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사람이 창조된 다음 첫날 뭐 하셨어요? 쉬게 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진짜 쉼을 얻는 겁니다. 창조 때는 창조되어서 안식일이었지만 우리는 재창조되어서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저기 하늘나라에 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완전체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었다면, 창조된 첫날 안식일이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같이 이룰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은 그 일요일이라는 개념보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된 첫날 안식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노동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쉼을 얻습니다. 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 예배할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쉼도 얻고 경배도 하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 영원한 안식의 종말론적인 선취. 선취가 뭐예요? 선취골이죠. 선취점. 먼저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결국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주일을 통해서 먼저 맛보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확증되는 것이고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아주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신 날이요 거룩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것이 자세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이 못 누린다라고 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주일을 드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주일에도 못 쉬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일에 대한 임재를 못 경험해서 주일이 기쁘지 않다거나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도 주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만 하세요. 그 은혜를 찬양만 하세요. 다른 사람들 째려보지 마시고 빈자리 보면서 저기 누구 자리인데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려야지 와가지고 빈자리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어서 이런 은혜가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여서 제발 주일 예배 지키지 말라 그래도 말릴 수 없는 성도들, 세상이 주일 지키지 말라고 끌어내는데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임재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